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에 오늘 불러주셨으니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나누며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이시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고 우리 부모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 끝에 못을 박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광대당에 섰다가 못 박으러 가지는 뭐하잖아요. 근데 박았다고 생각하고 고무줄을 새카만 고무줄을 저기다 묶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놔라 그래 놨어요. 근데 생각이에요. 그대로 가버립니다. 고무줄을 저기 묶어가 당기면 놓으면 거리로 가죠. 못이 박였는 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걸어갔던 길대로 우리가 보고 걸어갔던 길대로 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을. 그러다가 보니까 생면 처음 보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언제든지나 놔버리면 되돌아갑니다. 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리나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우리 도울 수 있고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하나도 껌 한 조각, 사탕 하나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던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최고로 효도를 하려고 달라듭니다. 오지를 못하시죠. 영원히 구경도 못하십니다. 꿈에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꿈에 보인 대로 다 해드리려고 시작합니다. 그건 살았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옥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보고 걸어왔던 길이 그 길뿐이기 때문에 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 복음으로 본인이 변화받지 못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본인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서 그렇죠.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하면서 남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본인이 복음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제 살아왔던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라. 그분들이 듣기는 듣습니다만은도 속으로 웃습니다. 웃죠.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인도한다는 건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죠. 누가 데리고 가잖아요. 통솔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인도는 누가 하세요? 예수께서 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혼자 잘났다고 갈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잘났다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겨야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최고로 많이 느끼고 몸으로
몸으로도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느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마 내보다는 없을 겁니다. 많이 부딪히고요. 엄청 터지고요. 엄청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요. 성경에는 없는 것을 했다. 아니요.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전체 다 해본 사람이 나 이외에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되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옆에, 아니요, 안에 항상 어떻게 하든 간에 젤이 꼴찌라도 붙어만 있으면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보다 여러분보다,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워 최고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보면 최고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거기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주셨다, 택해 주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버리려고 한다. 왜 버리려고 하세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 죽은 자는 나를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나를 도우실 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에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의 자녀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못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끝내주는 분이라 이러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받아 설 수 있는 것, 충분히 받아 서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버리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실제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는 행동이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나 내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2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셨어요? 택함 받지 아니하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청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청하였는데 본인이 일이 있어가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되돌아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무진장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근데 못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 일 하나도 없어요. 가려고 노력도 안 했고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그냥 잡혀온 거예요. 그렇죠? 잡혀왔는데 하나님 자녀래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실지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당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점점 가까워 갑니다. 이렇게 하시죠. 누가? 자, 세례 요한이 오셔가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시면 멀지 않아 곧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내가 뛰어다녀 봤자 아무것도 소득 없습니다. 나중에는 있을 것 같은데 뛰어다닌 만큼의 소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시면 엄청난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건 내가 해본 거를 계속 내가 해봤는 걸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이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본문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 노락질하는 이니라 하면 이 말씀은요. 지금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선생이라는 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꿈꾸는 자는 뭔 말이에요? 꿈을 꿨다고 하는 자예요? 아니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꿈꾸는 자는 우리도 꿈꿨다 그러면 안 되네요. 그 꿈꾸는 자가 이 꿈꾸는 자가 아니고 지금은 뭐라고 해요? 어디 가면 안수 기도 해주고 난 뒤에 뭐 했다 이래요? 입신했다 하죠. 그건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영은 떠나면 생명이 떠나버립니다. 지금 그 자들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이라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이리 옷을 입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하죠. 누굴 죽인다? 하나님 자녀를 죽이려고 내려온 사탄들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꿈꾼다는 이야기는요. 꿈은 죽지 않죠. 살아있을 때 꾸는 게 꿈이죠. 그러면 입신하는 거는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영이 떠나야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영이 떠나가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만난다?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귀로 들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 너희를 현혹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몸받게 하려고. 왜 복 몸받게 해요? 그 자들은 심보가 어떻게 하기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몽땅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이미 성문 밖에 앉아 있으니 먹는 거라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맞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요? 포도나무는 먹는 것도, 포도 열매로 먹기도 하지만, 그걸 저걸 해갖고, 포도를 담궈갖고 나중에 약으로 쓰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게 오래 있다가 술이 돼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포도즙을 약으로 쓰셨어요.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낳느니라 하면 자, 맺혀 있는 열매로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를 낳는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세요? 자, 그때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 알죠? 그렇게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뭔 말이십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에 뭐가 달려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하나님은 농부인데 그 나무는 우리는 가지고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 매달려 있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좋고 나쁨을 우리가 온전치 않다는 것은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열매가 우리가 옆집에 가갖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열매라 그것도 맞아요. 내 자녀가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걸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일 귀중한 거는요, 내 가족이 최고 귀중해요. 아멘. 형제 자매들이 귀중하다 이 말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그러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날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찍어 뭔 말이에요?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은요. 심판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합니다. 필요 없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도 그렇지만 열매가 맺혀 있어도 필요 없는 열매는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지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고, 세 번째는 거기에 거듭난 자고,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했다는 걸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안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다, 그 말씀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종이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종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럴 때도 많네요. 13장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 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정령코 모른다, 이 행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모른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누구 이름으로 했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 세웠지 내가 너희를 세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그이가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장로님의 기도도 그러더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이 되는 줄 알고 엄청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오시는 날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금을 주고 샀어요. 거듭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안에 사랑도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들도 택함받은 자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어디에 지었다고 하세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분이 예수죠. 베드로가 아니고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의 말씀, 그 이름 뜻이 반석이고요.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5절에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죠?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가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서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반석으로라는 이야기는 베드로라는 말씀이시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가진 자들은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묶여질 것이고 풀면 풀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함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 말씀이고, 의인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풀어지게 하실 것이고 묶여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가 살아왔죠. 어디가 묶여가?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죄로 인하여 저주로 묶여 있는 것이 풀어졌죠. 근데 만일에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그 저주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그래요. 생명을 살리겠다 그렇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복을 엄청 주셨고 이삭에게는 뭔 복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을 주셨죠. 어디 가든지 파면 사막에 물이 나왔어요. 물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한 방울 흘리신 게 뭐예요? 물과 피죠. 물이잖아요. 마지막 흘린 게 물과 피예요. 옆구리에 창을 하드시고, 그죠? 이 생명을 쏟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주신 말씀대로 뭘 주셨다? 이삭에게는 생명을. 근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이삭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복까지 합하여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 속으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이 안 나세요? 네? 그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그 집에 무너지면 사람이 못 살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이야기하면 속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바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늘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이 이제 오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행동이 바르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행동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세요. 복을 주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27절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3절과 7절에 보면요. 3절에서 3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양심을 싣고 성령으로 나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구경도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근데 이렇게 10절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니고데모에게, 이제까지 너희 하늘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녀도 하늘로 간 자가 하나도 없고 앞으로 갈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절대 가지 못한다. 자, 뭔 복을 받아야 된다? 자녀의 택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는 택함의 복을 주셨죠. 엄청난 복입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보다도, 율법 선생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동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배반하는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시며 놀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6절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예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누구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세요. 왜 그러세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죽을까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몇 군데 보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었고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에서는 아무도, 왜 그래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고향 사람들은 옛날에만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 계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뒷말이 이상한 말도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는 뭔 말이에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통솔하는 자죠. 권위 있는 자는 계급이 높은 자, 권위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럽니다. 서기관은 성경 전체를 암기, 해석, 절대적 영향을 끼친 전문가, 오늘날에는 최고의 신학 교수들을 해당하는 말씀, 전문적으로 담당을, 그러니까 신학을 달달 애우고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 그 교수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근데 그분들이 거기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예수는 하늘나라에서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권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권위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말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게 아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내가는 소리로 들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내가고 나면 두 번 들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이 마태복음 7장도요, 몇 번째 합니다. 할 때마다 말씀이 틀려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왜 말씀이 틀려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번에 지내갔는 거는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녀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엄청 신경 쓰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모든 것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기업 최고의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